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여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뜰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사무엘하에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생애에 큰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죠. 이 암몬과의 그 전쟁이 있을 때인데 큰 전쟁 중에는 그 왕이 출전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이 1절에 보면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왕은 뭐 이렇게 왕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어떤 법도로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죠. 왕궁에 이렇게 머물렀고 요압과 그 군대들만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날 저녁에 이제 심심하니까 왕궁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그 왕궁 밑에서 이제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그 여인을 범하게 되고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의 생애의 큰 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의 생애에 어찌 보면 우리가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고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물들 중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다윗의 생애에 다윗이 이제 믿음으로 많은
믿음으로 행한 많은 싸움과 어떤 그 정말 이 존경할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사건도 많지만 이 다윗에게 그 어떤 하나의 흠 같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이 하여튼 다윗의 기록에 늘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서 그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의 이름이 거론될 때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이 사건을 정말 가리지 않고 적나라하게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뭐 이렇게 동영상에 이렇게 노래들이 이렇게 있길래 제목이 할렐루야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들어본 노래 같아서 그 할렐루야라는 제목의 그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 이럴 때는 뭐 슬플 때 이럴 때 뭐 하기보다도 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극적인 승리를 주셨을 때 그 승리를 감사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또 뭐 하나님이 정말 감사한 일이 뭐 병을 낫게 해주셨다든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라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부르기가 쉬운데 그 노래는 참 신기한 게 노래가 굉장히 이렇게 어두워요. 노래가 제목은 할렐루야인데 그 어떤 남자가 부르는 뭐 여러 가수들이 이렇게 불렀는데 어떤 할아버지 남자가 아마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 같아요. 그 사람이 부르는데 목소리를 쫙 깔아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기쁜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목이 할렐루야인데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사람이 하나 부른 걸 보니까 기타를 이렇게 했던 남자가 하나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뭐 흑백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그 운율이 슬픈 거예요. 뭐가 슬프고 어둡고 그런데 왜 제목이 할렐루야일까? 그래서 굉장히 좀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핸델의 뭐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굉장히 밝고 웅장하고 막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뭐 영광과 뭐 능력과 전능하심 막 이런 걸 찬양하는 건데 이 할렐루야는 너무 어둡고 너무 냉랭하고 너무 색깔이 차갑고 그래가지고 가사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가사가 뭐길래 이런 할렐루야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 노래의 뭐 가사를 한번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다윗의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범죄한 지금 오늘 이 전쟁 그 가사 내용이 그래요. 뭐 전쟁 중인 다윗이 그러면서 지금 딱 이 대목인데 전쟁 중인데 이 노래는 승리의 노래는 아니다. 그러면서 차가운 할렐루야 또 뭐 부서진 할렐루야 뭐 어두운 뭐 이런 노래 가사들이 하여튼 그런 이 사무엘라 11장의 이 흐름을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가사 속에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 그 가사 안에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게 가사예요.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고 다윗이 막
그냥 마음에서 궁리를 하잖아요. 이 여자가 이 바세바를 범했는데 또 임신이 돼 버리니까 그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또 불러 들여 가지고 또 술을 먹여서 또 집으로 또 가서 처와 자게 해서 그 자기 죄를 은폐해 보려고. 그래서 그게도 안 되니까 막 요압 장군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제일 위험한 전투에 제일 앞서서 보내서 죽게 하라. 적의 칼로, 적의 화살로 맞아 죽게 하라고 이제 그 밀서에 내용이 쓰여 있는데, 이 다윗이 궁리한 거잖아요. 자기 속으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의 마음의 흐름이 이제 이 죄에 이끌려가면서 막 어둡고 칙칙한 속에서 이제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고 그 나라는 이제 이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 국가니까 무슨 뭐 행사가 있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뭐 우리나라 그 애국가 하듯이 뭐 지금부터 뭐 하나님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이때 부르는 이때 지금 다윗이 부르는 그 할렐루야는 밝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뜨거운 사랑이 있거나 그 사랑이 다 식어져서 그 사랑이 오히려 차가워져 버려 가지고 노래는 말은 할렐루야인데 그 할렐루야의 마음이 없고 그냥 차갑게 식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그런 할렐루야예요. 지금 이 노래가. 우리가 이제 이 노래하고 이제 비슷한 노래가 그 바벨론의 포로들 그 노래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 노래하는 악사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 한번 해봐라. 찬송가죠. 그래 그들이 막 이게 시온에서 부르던 이 찬송가는 밝은 노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노래가 막 밝고 막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신세는 바벨론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아 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뭐 가족들은 죽고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막 처참한 지경이 돼 가지고 그 바벨론 사람들의 놀이기감으로 지금 너희 나라 찬송가 하나 불러봐라 하고 찬송을 또 부르는데 이제 밝은 노래니까 밝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노래는 밝은 찬송가인데 그들의 마음은 참혹하고 어둡고 차갑고 비참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할렐루야를 울면서 정말 그 쓴맛을 맛보면서 그 할렐루야를 불러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하고 지금 이 다윗의 이 할렐루야가 지금 그 비슷한 그런 모양인데, 지금 이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다윗은 신앙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뭐 어릴 때부터 양을 키우면서부터 이렇게 단련되어서 신앙심이나 믿음에 이런 게 굉장히 그 단단하고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이런 시기에 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정말 어디 보면 뭐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그런 죄의 구덩이 속으로, 구렁텅이 속으로 이렇게 막 마음이 지금 빠져들어가게 돼버렸죠. 그러면서 자기가 해서 이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뭐 자기의 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야도 아끼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일꾼인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자기가 지금 죽이려고 그 궁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그런 자기 모습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인식하면서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표현을 대외적으로는 또 해야 되고 할렐루야를 이렇게 외치는데 이런 뭐랄까 이 격차, 이 겉모습과 속에 일어나는 그 자기 마음의 상태와 이런 것에 이제 차이를 느끼죠.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이상한 할렐루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이 다윗의 생애 속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다윗이 그 길을 한번 그 어둠의 터널을 실제로 걸어갔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인생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또 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긍휼과 은혜와 큰 사랑들을 누리지만, 우리도 어느 날 어떤 사단의 유혹 속에 이런 구렁텅이 속에 또 잘못된 그런 어둠 속에 깊이 빠져서 그럴 때 정말 할렐루야를 부를 수 없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처참한 속에도 우리 인생이 들어갈 수가 있죠. 살다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좀 보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하여튼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우리가 과연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찬송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뭐랄까 그래서 그런 마음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이 왔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참혹한 날이 왔을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봤는데 참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막 승리를 하고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막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승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할렐루야인데, 그 어떤 실패와 마귀에게 그냥 꿰어버리고 범죄해버리고 막 죄악 속에 막, 그래서 그냥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사람들한테 밟힌다고 그러는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바빌론 사람들한테 막 짓밟히는 그런 어떤 어둠 그 참담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작은 목소리지만 정말 가느다란 신음 같은 목소리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또 죽음에서 이 사망의 무덤을 뚫고 일어나신 그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그래서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가 즐거울 때는 쉽게 할렐루야 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이나 실패나 고통이나 슬픈 어떤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좌절하기 쉬운 그 참혹한 어두움 속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 할렐루야라고 부르기조차 어렵지만 작은 골방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렐루야를 작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할렐루야, 다윗이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이 첫 문장에 할렐루야 이렇게 등장하는 시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승리를 이끄셨고 진짜 하나님이 많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밝은 할렐루야가 참 많아요. 근데 이 11장에 나오는 이 어둠 속에 외치는 그 할렐루야, 이 차가운 그 영어 가사에 보니까 콜드란 말은 차갑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브로큰 이러면 뭐 부서진 뭐 그런 표현인데 이 할렐루야가 차갑고 부서진 그런 할렐루야. 정말 자기 모습을 보면 외칠 수 없는 그런 할렐루야인데 그 와중에도 또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도록 고개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긍휼이 제 마음에 이렇게 참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가장 참혹한 죄악 중에 있을 때, 원수였을 때, 또 우리가 가장 연약했을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빛을 이렇게 비추어 주신 그 주님, 그 긍휼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가 영광스럽고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다윗의 생애 속에 가장 어두웠던, 가장 부끄럽고 가장 차갑고 가장 그 순간인데, 참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 입으로 그 순간에도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할렐루야를 불렀을까. 가장 어두웠던 그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온갖 죄들이 스쳐가는 중인데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더듬어지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신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난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 쉽지 않은 표현인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서 당신의 길들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